이번 한 달은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바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요한복음 1장 36절을 보면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찌 보면 속죄 제물의 상징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의 어린 양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해주시는 속죄 제물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특히 이 어린 양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좀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어리다라는 단어, 어리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순수함을 이야기합니다. 순수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다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또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 세상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다. 두 번째로 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그 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어린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리다라는 것은 진정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순수하게 사는 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지금 순수하게 사십니까? 어렸을 적에 가졌던 그 순수함 지금도 유지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워낙 험악하다 보니까 나는 순수하게 살고 싶은데 세상이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나는 순수하게 대해도 상대가 온갖 오해하고 곡해하다 보니까 순수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순수함을 유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삭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순종의 사람이라 볼 수가 있는데 순종의 사람을 바꿔 말하면 순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을 번제물로 바치려고 할 때도 순수하게 순종하고 자기 스스로 번제물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근데 이렇게 이삭처럼 다투지 아니하고 순종하면 사람들은 한편으로 유약하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조금은 연약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의 어머니 사라가 죽고 났을 때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다가 자기의 부인감 되는 리브가를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면서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어머니를 잃어버렸던 그 상실감을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위로를 받았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삭이라는 사람은 조금은 좀 내성적이다. 그래도 남자가 위로를 받으려면 다른 걸로 받아야지 아내 통해서 위로받습니까? 근데 그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아는 대로 그는 100살의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난 것 아닙니까? 얼마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를 애지중지했겠습니까? 온실 속에 화초같이 자란 사람이 이삭이라는 거예요. 아마 그는 냉수 한 컵 떠먹을 줄 몰랐을 겁니다. 그렇게 자랐던 이삭. 그래서 어찌 보면은 유약한 이삭.
그랄 땅에서 목자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뺐으니까 그냥 다 주고 떠나지 않습니까? 주고 다른 우물 팝니다. 또 물이 솟아나니까 그랄 목자들이 그 우물도 달라고 할 때 이삭은 또 줍니다. 3번이나 자기가 팠던 우물 다 포기하고 떠났던 사람이 이삭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삭이라는 사람 어찌 보면은 나약하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순수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쟁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어렸을 때 가졌던 순수함을 유지하면서 나이 들 때까지 살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삭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 이삭의 순수함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순수함이 어리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 어린 순수함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양이라는 그 의미는 성경에서 하나님에 관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할 때 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서 53장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 표현하는 겁니다. 더 나가서 요한계시록 7장 17절을 보면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사도 요한이 pat모섬에서 본 그 계시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신다.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봐도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한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세례 요한이 얘기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 예수님을 바로 아셔서 주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먼저는 와서 보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초청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이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게 오라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주의 품 안으로 초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에서는 초청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초청하는 사람이 다 구별해가지고 초청장 보낸다는 거예요. 또 초청장 보내는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된 사람에게만 초청장 보낸다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내가 누구에게 초청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는 내가 가치가 있는 의미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초청장이라는 거예요. 초청장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나라 역사에서 마음 아픈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헤이그 밀사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우리나라가 1905년 을사보호조약을 통해서 조선이라는 우리나라가 그 외교권을 박탈을 당합니다. 그때 고종 황제가 이런
불리한 일 당한 것을 좀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없지만 다른 세상의 많은 나라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의 이런 억압에서 벗어나야겠다 생각하고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개최된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특사들을 파견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준, 이위종, 이상설 이런 분들을 외교 특사로 고종 황제가 파견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고종 황제가 비밀리 보낸 이 특사가 헤이그에 왔다라는 것을 일본에서 알고 방해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일본과 같이 했던 우방국들이 그 일본의 의견을 따라줘가지고 고종 황제의 명을 받아서 이 만국 평화회의에서 한국의 이 조선 땅에 어려움을 알리려고 했던 그들이 회의장에 들어도 못 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너희한테는 초청장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청장이 있어야지만 이 회의에 들어와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데 너희들은 초청장이 없으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종 황제의 명을 받아서 을사조약 맺은 것 부당하다고 알렸던 그들이 회의석상에 들어도 못 가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래서 이준 열사는 거기서 자결하지 않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이 헤이그 밀사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벌어지고 나서 일본이 고종을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조선의 군대도 해산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왕도 바꿔버리고 또 군대도 없어버려서 더 이상 이 일본에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결국 우리나라는 멸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초청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초청하는 대상을 선정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래서 되고 너는 이래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서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에게 나오는 누구든지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초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은 자격 심사하지 아니하고 다 초청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오면 하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초청받은 제자들이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날 함께 거하였다 얘기합니다. 주님은 초청해 주시고 그래서 알아서 가라는 게 아니라 함께 거해 주신다. 세상 사람들은 초청장 보내놓고도 관심 안 갖습니다. 알아서 먹고 가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와서 함께 거하면서 그날 보내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시는 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 확신하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면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말씀합니다. 안드레는 주님을 이렇게 초청받아서 주님을 알게 되었고 하루 주님과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자 안드레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며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안드레 전도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드레처럼 이렇게 전도하자. 어떤 전도입니까? 형제부터 전도하자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나가서 전도가 아니라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을 전도한 것처럼 이렇게 전도하자.
이렇게 안드레가 시몬에게 전도합니다. 근데 전도한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메시아. 제가 일부부터 질문하는데 메시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가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거 설명하려고 설교 준비해 왔는데 답을 하시면 제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시는 게 얼마나 복이 되는지. 메시아. 한 가지 더, 그리스도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또 뭡니까? 자주간 헷갈려 계시고 제가 이따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천사들이 한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들이 목자에게 이야기할 때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서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는 사람들, 바꿔 말하면 예언자나 제사장이나 또 왕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주는 사람으로 부를 때는 기름을 부으면서 임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냥 말씀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기름까지 부으시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그렇고 제사장,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기름을 붓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로 부름을 받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붓는, 기름 붓다라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마시아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마시아흐. 구약의 히브리어로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어떤 나라 말로 써 있습니까? 신약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붓다라는 의미의 헬라어를 보니까 그게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는 같습니다. 그리스도, 또 메시아흐, 마시아흐, 이게 다 기름 붓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마시아흐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안드레는 메시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거는 마시아흐라는 히브리어를 음역으로 표현한 겁니다. 소리 나는 대로. 그래서 헬라어로 표현한 게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도 3부는 좀 낫네요. 1부부터 얘기하니까 주무시더라고. 이게 뭔지. 그래서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흔히 우리가 영어 단어에 비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비전이라. 요즘에 젊은이들이 뭐 비전 트립을 한다, 뭐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런 표현들 하지 않습니까? 그 비전이란 게 무엇입니까? 꿈이라는 단어예요. 꿈이라는 단어. 꿈이라는 단어가 비전인데, 그 영어의 비전이 우리나라 말로는 꿈입니다. 그런데 꿈이라고 번역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꿈하면은 잠자리에 누워서 자는 것도 꿈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비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냥 그대로 영어 발음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이 비전이라는 것을 우리 발음 나는 대로 쓰니까 비전 또는
비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한글로 비전 어휘로 쓴 게 있고 어떤 거는 비전 여의로 쓴 게 있잖아요. 뭐가 맞겠습니까? 뭐가 맞습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전이라는 그 영어 발음을 우리나라 말로 써봤자 정확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들리는 대로 자기 들리는 대로 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비전으로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비전으로 쓰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비가 비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비전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어 발음을 그대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 거다. 그래서 한글로 비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시아라는 히브리어를 그대로 번역한 게 메시아가 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헬라어 표현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는 메시야로 나와 있는데 또 어떤 데서를 보면은 메시아로 나와 있어요. 뭐가 맞습니까? 네, 둘 다 맞다. 꼭 제 스타일 아닙니까? 뭔가 답이 없는. 메시야도 맞고 메시아도 맞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헬라어를 다시 우리나라 발음대로 쓰다 보니까 메시야도 될 수도 있고 메시아도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 성경은 메시야로 되어 있고 또 다른 성경들은 메시아로 되어도 있습니다. 이게 뭐가 맞나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오셨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오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바로 안드레는 시몬에게 그거를 증거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고 이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우리 모두도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다리는 기간이 대강절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땅에 메시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로 오셨다. 오늘도 이 안드레의 이 고백을 기억하시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라 확신하시고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새 이름을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42절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게바라 계명해 주셔서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에게 게바라 하시고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게바는 어느 나라 말이겠습니까?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번역된 말은 헬라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이 게바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느 나라 말입니까? 이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우리가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다.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나라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다 망해가지고 식민지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썼던 언어는 히브리어도 썼지만 아람어도 썼다라는 거예요. 혼용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게바라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그래서 번역하면 헬라어로 베드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를 여쭤봐서 죄송한데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새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새 이름을 받는 사람이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사는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대아우르를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갔던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시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너는 복이다. 이런 식의 많은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이 있는데 그때까지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17장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창세기 17장 5절 보면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창세기 12장부터인데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그 장면은 창세기 17장이라는 겁니다. 왜 이렇습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겠다고 갈대아우를 떠나 가나안 땅에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믿음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어떨 때는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축복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방법을 쓰고 사는 사람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너가 지금까지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시켜 주겠다 했더니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하려고 하는구나.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너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계명되고 나서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계명됐을 때 그는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고 더 나아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새 이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아, 그렇구나. 이제 법원에 가서 이름 개명 신청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개명 신청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새 이름을 주신다.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될 때 인간적인 방법을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새 사람을 입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주의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새 이름을 준 사람들이 여러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그때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런 아픔도 겪었지만 천사가 얘기해 줍니다.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로 불러라. 거기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창세기 32장의 내용인데 창세기 35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지만 다시금 창세기 35장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창세기 35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개명시켜 주는 겁니다.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베델이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결국은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돌베개 베고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 만난 사건 아닙니까? 그 장소가 베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밧단 아람에서 20년을 살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가 그전에는 사람을 속이는 자였지만 이제부터는 오히려 너가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름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뀌게 되니까 결국은 12지파의 아비가 되어서 지금도 이스라엘이라 나라로 칭하지 않습니까? 이름을 바꿔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보시고 게바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로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업으로 고기 잡는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시몬을 베드로로 바꿔주실 때 그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름을 바꿔주니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까지 살았던 너가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사는 너가 되라. 주께서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분이라. 오늘 새 이름의 축복을 받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달, 그것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는 오늘 이 시간 성전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올 한 해도 마지막까지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와서 보라시며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주님이시고 기름 부음을 받으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시며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예수님임을 알고 오늘도 이 예수님과 함께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